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여정의 1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은혜와 영성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3월을 시작하는 첫날 월삭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고 화목하고,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복되고 열매가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일제강점하에 독립운동을 외쳤던 3.1절 기념 105년 번째입니다. 자, 105년 전에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온 곳에서 태극기를 손마다 들고, 또 어떤 분들은 태극기를 온몸에 휘감으시고 목소와 외쳤던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가 우리나라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방방곡곡에 외쳤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영일교회가 세워진 이 곳에서도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외쳤던 날입니다. 그때 피를 토하며 외쳤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신 우리 선조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독립케 한 그 헌신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몸에 태극기를 휘감고,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새벽마다 또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옵시고, 이 나라가 독립하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된 나라 안에서 마음껏 자유와 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능력 안에서 이제 만세가 되어 세계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계명성 동쪽의 그 빛이 온 나라를 비치는 나라가 되기를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아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살던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와 민족이 어떤 민족과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거냐?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자유와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제 차별도 없고, 그리고 억압과 폭력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와 각 개인의 나라와 민족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장되는 나라,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평등한 나라,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자가 이리와 함께 살 수 있는 나라,
바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모범 시민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나라들을 사랑했고 그 민족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민족을 위한 기도는, 자,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해서, 그리고 스스로 자주할 수 있는 나라,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과 평화와 평등이 성취되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이제 바울은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나라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 중에 또 선명하게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가 살던 시대의 16세기에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당시 영국의 왕 메리는 뼛속 깊은 캐톨릭을 신봉하는 왕으로서 당시 기독교를 믿는 스코틀랜드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시기에 존 낙스는 나라의 독립과 평강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884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나라 사랑,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1,700만 명이었고 당시 기독교인들의 수는 고작 3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1.5%에 불과했지만 당시 3.1절 독립선언의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비록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1.5%의 적은 수에 불과했지만 사실 나라의 독립운동을, 3.1절 운동을 정신적으로 주도하고 제일 앞장서서 리더한 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외침, 그 기도, 절규하는 그 온몸의 독립운동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나라가 독립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나라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독립운동은 폭력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이제 독립을 강조했기에 그를 일컬어서 흔히 한국의 간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루는 장로님의 아내 이의식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아내가 그날따라 과일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은 아내를 위해서 이제 거리로 나가 여기저기 과일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병원 앞에 여러 가게들이 있을 터인데 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5시간 만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 손에 이제 과일을 가득 봉지를 들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나요? 사실 병원 앞에 과일가가 있었는데,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병원 앞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서 과일을 파는 가게 주인은 일본 사람이어서, 그래서 비록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동족을 위한 가게를 가서 팔아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같은 동족이 이제 과일을 파는 곳을 다니다 보니까 5시간을 그렇게 이제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실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각 나라마다 독립이 보장되는 나라. 어느 나라가 힘 있다고 억압하고 식민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이 독립적으로 자주할 수 있는 나라, 성실과 정직한 나라, 누구에게 이제 손을 벌리거나 이렇게 갓난한 나라가 아니라 각자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 뿌린 것들을 거둘 수 있는, 울며 씨를 뿌릴 때에 때가 되면 곡식단을 거둘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한 사람의 인권이 누구에게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평등이 높고 낮음으로 사람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런 노예가 없는 나라, 종이 없는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그리고 다 똑같으며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누어주고 섬기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감사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가 건강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가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다 건강한 나라가 되고 축복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나라 사랑의 첫 발자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에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의 모습을 기도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울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했다. 때로는 후렴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고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수만의 공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페르시아 왕은 이제 느헤미야를 손에 5번째 안에 꼽는 그렇게 총애하는 높은 고위 공직의 사람이어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소위 성공적인 신화를 이루며 부유한 삶을 살아간 출세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때로는 이제 미래가 보장된 삶이었는데 그런 그가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는 영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가 가라. 당시 예루살렘은 이제 피폐하고 망해져 가고 있는 도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너가 가서 너가 다시 이렇게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랫동안 느헤미야는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심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나라로 돌아가서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왕은 그의 간청을 듣고 한동안 고민하다가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를 너무 총애하기에, 그를 너무 사랑하기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호송하는 군사들도 붙여주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많은 재원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1884년에 하나님이 한국에 두 선교사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은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또 언더우드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언더우드 목사님의 선교지는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이제 학교에서 선교 과목에 어느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선교사가 이제 그 동쪽의 제일 끝나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중국과 일본은 알고 있었지만 그 끝자락에 이 한반도에 조선이 있다고 하는 뭐 지도에도 없는 그런 나라의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을 찍어 와서 그 거리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거의 뭐 거지와 같은 나라였죠. 거의 거지와 같은 사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때 남자들은 상투를 이렇게 매긴 맸는데 1년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아서 그게 소가죽처럼 머리가 뻣뻣하고, 아낙네들은 1년 내내 입는 그 흰 점화고리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그리고 너덜너덜해서, 그리고 아이를 젖먹일 때 젖등이를 이렇게 내고 밖에서 길거리에 앉아서 먹는 모습들, 온 거리는 오물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고 온 동네는 거지들이, 고아들이 가득했던 정말 거지와 같은 그런 나라. 그 사진을 보면서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때는 학생 시절이었죠. 가슴에 뭔가 메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인도와 더불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메어지고, 하나님, 저 조선의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저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신은 이미 인도로 가기로 결심한 상태고, 근데 조선을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됩니다. 너가 가라, 너가 가라. 하나님, 저는 인도로 가기로 했는데요. 아니다, 너가 가라. 그래서 한동안 그는 영적으로 씨름을 하다가 다시 너가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오랫동안 목표를 정하고 기도했던 인도 선교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서, 마치 바울이 이제 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조선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적의 시작은 바로 그때부터 기적의 씨앗이 심겨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다급한 일도 많겠지만,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 더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저 북녘 땅의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 안에 평화 통일되어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자, 두 번째, 이제 복종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한 나라의 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며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후렴절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의 나라,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거짓말이 사라지고 신실하고. 어느 분이 한국인에 관한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거짓말 순위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나라 거짓말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일본이나 미국보다 몇백 배를 많이 한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거짓말이 많은 나라로 외국 사람들에게는 비춰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떤 일을 말을 할 때나 거짓말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는 일본보다 한 몇십 배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러죠. 유럽 사람들보다 아직까지 몇십 배를 더 거짓말을 잘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평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이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정직한 나라가 되도록, 신실한 나라가 되도록 먼저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나라와 민족이 그냥 민족주의에 빠져서, 국뽕주의에 빠져서 우리나라만 최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민족주의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국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나라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명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에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져서 세계 1등 가는 2등 가는 나라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임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한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늘 한결같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나라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복된 나라에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그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만세가 되는 나라, 살 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고 언제 어떻게 적화가 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IMF를 당해서 망할지도 모르는 나라, 언제 어떻게 우리가 침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여러 주변의 필요 충족 요건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나라는 잘 서바이벌하고 그리고 살아남고 그 가운데 발전하고 그 가운데 성숙하고 그 가운데 성장하고 그 가운데 열방의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본을 보이며 개인과 그리고 인권이 마음껏 보장이 되고 모든 사람들마다 평등하고 평화롭게 잘 조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더 이상 억압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지 아니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자와 이리가 함께 살고 차별도 없고 남녀 차별도 없고 어떤 주기의 차별도 없고 많고 적음의 차별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고 다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섬기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믿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세계 일방 가운데 본이 되는 그런 리더가 되는 나라